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본문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인의 생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샘플을 얘기할 때마다 요셉에 관한 일화를 많이 우리는 들어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요셉에 관한 인물평이 실린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교훈과 감동을 줍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길래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인정받고 또 은혜와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그러한 도전과 또 요셉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앙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첫째, 그는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처음 만났는데도 더 알아보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대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얻어낼 수 있겠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감탄사를 바로왕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또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향기로 드러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사람을 일을 감당할 것인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를 이르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성경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향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왕이면은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부자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철저히 6번이나 내가.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이 오늘 밤이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야 되겠다. 도로 찾아간다고 하는 말씀은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철저히 자기 설계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지금은 살고 있으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올라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대신 살고 있는데 왜 사람인 내가 왜 또 다시 올라오는가 하고 항상 나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맹수처럼 싸우고 내가 그러한 그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는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 생각에 대해서 죽고 내 이성에 대해서 죽고 내 설계에 대해서 죽고 내 계획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풍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러한 말들을 듣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 안디옥을 성경에서는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판을 십계명의 두 돌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을 직접 앞에서 만났던 모세는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과 피부에 광채가 나매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을 했는데 그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의 피부와 얼굴까지 빛이 나는 것을 모세는 깨닫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으로 가려줬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투영돼가지고 반영돼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그 모든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용모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언어도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새방언을 말하며 새방언, 방언이란 말은 다른 나라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방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용어, 우리가 아무나 쓰는 그 미신들이 쓰는 용어, 뭐 팔자가 어쩌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용어들 쓰지 말고 성경의 말씀, 하늘나라 말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사 가운데 방언도 되지만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이 하늘나라 말로 우리 언어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농담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럴걸, 그럴까봐, 그럴까 보냐, 그런다고 하더라.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미지수적인 말을 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축복할 줄을 나는 믿는다고. 아니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든지. 뭐가 잘 될 것인가. 뭐가 그렇게 되려고. 자꾸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한 대로 하나님은 그 말을 행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고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어를 항상 그러한 그 책임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 빛을 너무 강렬하게 받아버리니까 모세의 얼굴이 피부까지 광채가 나버렸다고 그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이 모세와 대화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됐는데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그것이 다메섹에서 그냥 말씀으로 비친 게 아니고 너무 강렬한 빛이 정오쯤 되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어서 사오라 사오라 그 빛이 그 눈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렬한 이 뭡니까? 이 일을 한 사람들도 이 보안경을 쓰고 합니다. 뭡니까? 이렇게 용접하는 사람들 너무 빛을 자주 그 반사적으로 받으면요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두꺼운 그런 그 안경을 쓰고 하듯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다메섹에서 정오쯤 되어서 사오라 사오라 예수님 빛을 그냥 받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안질로 고생하고 눈 때문에 많이 고생해서 아굴라와 부르스길라가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었다고 말하는 거 보면은 눈 때문에 그 빛을 너무 강렬하게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지 빛 같은 것을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빛이 바울에게 비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보니까 그대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 저는요 외국 서양 그 격언 중에 속담과 같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주름이 그 표정대로 진대요. 인상을 쓴 사람은 여기가 그냥 막 내천자가 그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곱게 늙으려면 아주 스마일하게 우리가 표정을 평상시에 예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저는 실제로 통계의 이 관상도 통계입니다. 관상학 그 전문가가 TV에 나와가지고 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손금을 봐도 무슨 병이 있는지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그걸 다 보는 통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관상도 자기가 만들어가고 손금도 자기가 만들어간다 그래요. 쥐어짜는 일만 하면 잔 손금이 많아가고 아주 고생스러운 손금이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얼굴도 항상 웃는 자에게 복이 오지 아주 표정이 찡그리고 불편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갖다 맡길 일이 없대요. 저 사람 저렇게 불편해하는데 이 일을 맡겨가지고 되겠어? 그 일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금도 관상도 우리가 자꾸 만들어서 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 관상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예수의 모습대로 우리도 자꾸만 만들어져 가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닐까? 이러면 안 되죠. 창세기 39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상하다. 내가 이스마엘 상고들한테 저 이스라엘의 그 양치기 하나를 들다가 접시 닦기를 시키는데 마당 쓰레기를 머슴으로 부려먹는 거죠. 시키는데 아니 그게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내가 보고 있다. 참 별난 녀석이다. 아니 우리 집 아야 기껏해봐야 아무 권한이 없고 설거지나 하고 마당이나 쓰는 주제에 말이야. 왜 저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질 않고 말이야.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질 않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면 그 주인이 날마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씀이나 행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가 그 모습을 이방인이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하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왔죠.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지라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하늘의 천사가 보냄을 받는 걸 보세요. 그건 동네방네에다가 나는 잘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에게 은밀히 많이 구제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의 집으로 싹 내려버렸습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차피 이판사판입니다. 살아남기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써야 할 포로는 물건이나 똑같습니다. 적국의 그 수장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종으로 끌려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다니엘 6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가 온전했는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그 자리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이렇게 잘하니까 그 나라에 얼마나 수장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틈을 계속 찾았어요. 뭐 잘못한 일만 하나만 있어봐라, 너 그 자리에 못 있게 할 테니까 하려고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잘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찾지를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다니엘이 잘못한 일을 찾을 길이 없대요. 뭐 고관 그 총리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무슨 뇌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왕에게 불리하게 했다든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때 내가 뭐 어떻게 한몫 잡아야지 한다든지 아무것도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생활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나도 형편이 여유가 있어 보라고 얼마든지 못하겠느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2-3시간 잠잘 시간도 없고요. 나중에 막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평상시 먹던 양의 3배, 4배를 먹었어요. 그래도 몸이 막 가부하고 걸리는 거예요.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그런 그 나라적인 행사를 또 가서 순서를 맡은 일이 아니면 안 가도 돼요. 순서자가 우리 어디 가서 보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순서 시간을 딱 빠져버리면 아주 그 사람이 그 성실해 보이지 않지요? 이 순서에 다 프로그램에 짜여 있는데 잠 못 잔 것은 내 사정이지. 내가 만약 참석을 못 한다면 그 행사를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얼마나 바쁜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번 주같이 행사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힘들고 어려운 건 내 입장이고 가다가 쓰러져도 나는 내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그때 꼭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임무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지금 사람들이 보는 눈에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놓지 않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 있고 한가하고 좋을 때 나는 충성하지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충성하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충성할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내가 최선을 다할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나 하나님 앞에나 우리가 바른 신앙이 돼야 됩니다. 또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요. 살아도 주 때문에 살고 죽어도 주 때문에 살고 살 때는 내 행복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지금도 온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 죽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 살았을 때도 그리스도였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래놓고 바울은 차라리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머물러서 너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남아있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빨리 더 좋은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가는 것이 자기는 큰 복이라 그랬어요. 그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거기 가는 것이 더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러나 너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남아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가 13명입니다. 그 중에는 입다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또 드보라도 있고 사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무엘상 12장 2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임종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받은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게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아한 점이 있으면 너희들이 다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성공한 지금 삶을 사무엘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다 갚고 가리라. 너희에게 거짓말했던 거, 속였던 거, 빼앗은 거 어떤 거라도 그 나라 전체에다 지금 놓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지금 내 앞에 증언하라. 다 그걸 갚고 가겠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우리는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전번에 그 국회의사당에 나라 위한 기도회 간 날 제가 식구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큰 기도원 원장이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보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곤장을 때리듯이 반 죽여요. 죽지는 않는데 반 죽여. 그래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 저 기도원 원장을 왜 그렇게 심하게 아주 죽지만 않을 정도로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정치 바람이 들었느니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또 쳐다보니까 그가 너무 까불어서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좀 봐라. 하나도 그냥 안 넘어가시네. 그러더니 그날 행사 때 한 15분을 나와서 그랬다고 그러대요. 나는 밖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시간도 못 봤어요. 그 국회에 좀 나라적인 지도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래봬도 기도원 원장이라 해갖고 그렇게 까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몰라요. 근데 나는 그 때린 사람이 누군가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때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아주 넋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꼭 하나님 배후에서 그런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까분다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그에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까부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불과 아침에 있어져야 할 일을 새벽에 나한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자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가 놀라가지고 목사님 다음부터는 목사님하고 꼭 의논하고 제가 순서자를 세우지 아무나 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절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함부로 말하지도 않거니와 참 하나님은 세밀하시다고